제목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위라는 게임기입니다. 요즘의 게임은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게임을 했는데 요즘의 게임기는요, 이 몸의 움직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움직이면 이 화면 안에 있는 제 아바타가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라는 게임에서 즐겨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 페널티킥 게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볼을 차면 제가 이렇게 몸으로 막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몸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볼이 오는 것 같으면 제가 팔을 쭉 뻗으면 제 앞에 있는 아바타가 팔을 쫙 뻗어서 오른쪽에 있는 볼을 딱 막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왼쪽에 볼이 오면 제가 팔을 왼쪽으로 뻗으면 제 앞에 있는 아바타가 왼쪽으로 팔을 뻗어요. 그러면 또 볼을 맞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그 볼 차는 선수가 잘못해가지고 볼을 안 차고 자기 신발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신발이 날라오면요, 그건 잡으면 안 되고요, 그것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이 날라오는데 볼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그 아바타가 얼굴을 맞고 목이 뒤까지 제껴집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있던 제가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게임이 시작돼서 처음에는 분명히 신발하고 볼하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요, 저도 모르게 신발을 딱 잡거든요.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아바타가 여김없이 고개가 뒤로 제껴집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볼과 신발은 더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피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신발을 맞다가 게임이 끝나고 맙니다. 저희 삶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니까 어느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는데 때로는요,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고요, 때로는요,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서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잃어버리고 더 잃어버리고 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성장을 하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명성을 얻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 더 얻기보다는 점점 더 잃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상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행복한 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똑같은 시간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그 일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분이 꼭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저에게 다가왔을 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네 라고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요,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아이 하나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매번 거꾸로지고 입에 거품을 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불로도 뛰어들고 물로도 뛰어든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내 자녀의 이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아이의 이 병을 치료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마 애를 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귀신 들려서 병이 들었으니까 뭐 의원도 찾아가 보고요, 만약에 이 세상의 방식이라면요, 뭐 무당도 찾아가 보고요, 몸부림을 치며 다니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가 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아이가 낫게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이 아이를 데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간청이라도 했겠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당신들이라도 우리의 아이를 고쳐주소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에게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었겠죠. 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 땅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귀신 들린 자, 그 아이를 데려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이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아마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었다면 말이죠, 그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안 계시니까 뭐 내일이나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둘씩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진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당시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도 이전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이 파송했을 때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었는데 지금 12명의 제자가 다 모여 있는데도 말이죠,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했는데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마 시간이 지나가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이상하다, 전에는 분명히 나가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행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논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 순간 제자들은요, 식은땀이 막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지금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뭔가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병든 자가 낫다고, 어려움에 처한 자가 회복됐다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요, 너무 그게 자랑스러워서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 능력이 없을까?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능력이 없으면 회의만 많이 합니다. 회의는 열심히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능력을 가지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서기관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충고를 오히려 듣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 모든 상황을 누군가 가서 예수님한테 보고합니다. 제자들은 여러 변명을 대고 싶었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전에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했는데 오늘은 할 수 없었는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는 안 돼, 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너희가 기도했으면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다. 능력으로 이 아이를 낫게 했을 것이다. 너에게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너에게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한 줄 아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란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요청하기를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면은요, 개인적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주변에 부탁만 하고 다닙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앞부분과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요,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고 집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꼭 해야 하는데,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병든 자들,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 공동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병드는 것과 죄 짓는 것을 연계하고 있는 내용이 좀 나와서 약간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만 보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날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병드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직결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드는 것 중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병듦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핵심은 뭡니까? 결국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듦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습니다. 이 병듦이 이 야고보서 전체를 봤을 때에 이 육체적인 병듦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병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또 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심리적으로 병든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쟁합니다. 그런데요, 더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간에,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간에, 내가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마음이 답답해서 힘이 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르지만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서서 사실은 때로는요, 기도하려고 해도 너무 창피해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을 덧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덧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덮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자들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한다고 하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9시 기도 시간에 9시에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정기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매일마다 그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갔는데 마침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무엇을 줄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4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헤롯 왕이 굉장한 위협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위협 가운데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각오를 합니다. 각오를 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요 어디서부터 교회의 능력이 오는지 분명히 깨닫고 모든 이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끝없이 다가오는 곤란함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는 기도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늘 담담으로 살아갔는데 오늘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서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저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1분이라도 30초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믿음의 행함의 원리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톨리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